필리핀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주일 설교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은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우리 필리핀에 재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월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3월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팬데믹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멘붕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태풍 피해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2020년 한 해가 정말 무기력하고 힘들고 바닥을 쳤던 그런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달력에서 2020년을 좀 생략하고 싶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었는데도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새해에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살다 보면 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또 답이 안 나오는 해를 맞이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더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찾아보고 그리고 2020년을 잘 정리하고 또한 2021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던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식솔 한 70명 정도 가량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혹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야곱의 가족들과 자손들이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원래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은요, 셈족으로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들은 원래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라 외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상당 기간이 흐르고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이제 본토 사람인 아모세 왕조가 이제 다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당연히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구박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이 아모스의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들이 멸망시켰던 이 힉소스 왕조와 다시 손을 잡고 일종의 구테타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차에 이 새로운 왕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중노동과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구역이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탈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이제 제정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10번째 재앙, 바로 그 저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에 피가 없는 집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축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제정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죽은 양,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삶을 살게 했듯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전의 것이 소멸된 새로운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됐습니다. 리셋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전 것은 포맷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행했던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달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달력을. 애굽에서 백성들이 지켰던 달과 날을 없애버리고 이제 유월절에 있었던 바로 그 날이 첫날, 첫 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해의 첫 달,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아빈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대로 하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당시 이집트가 쓰고 있었던 달력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역의 조상격인
이집트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달력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맞이할 때가 언제예요? 3월에서 한 4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미 새해가 시작돼서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만드시면서 이미 3, 4개월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1월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전의 아픔과 실패와 불신앙과 고역의 시간들, 자기 중심적인 생활들, 세상적인 인생들을 다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알리는 새날, 새 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새 출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딜레이트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아무것도 없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잖아요. 이 최초의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미 3, 4개월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미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첫날이다. 이제부터 첫 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삶과 생활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6월절을 기점으로 앞의 날들을 다 소멸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6월째 어린 양 되심을 인정하면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게는 첫날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산 폭발로 시작하여 코로나를 거쳐 태풍으로 끝을 맺는 마무리하는 2020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손실과 일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2020년은 필리핀 한인 사회의 생태계도 많이 바꿔놨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도 날려버렸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일상과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셨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유월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고역의 시간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시면서 새롭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엉클어졌던 삶을 리셋하셨고 그래서 새날과 새달을 주신 같이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을 가져서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과 가정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부진과 불신앙, 부족함을 다 지워버리고 신앙도 우리의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폭망한 해라고 절망하면서 한 해를 보낼 것이 아니라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 우리가 리셋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흘려보내고 새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든 기억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 잘 붙잡아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의 그 고요의 시간들을 이 6월절 날을 제정해 주심으로 새날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동안 힘들었던 2020년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생업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그 부진함과 불신함과 그리고 아버지여 부족함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주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2020년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